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이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선포, 삶으로 누리는 이 고백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가 답입니다. 날마다 당연한 이 진리, 이 복음, 이 능력, 축복, 예수가 답이다를 날마다 고백하고 적용하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답임을 체험한 우리가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어려운 영혼, 힘든 영혼, 병든 영혼, 불신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 예수가 답임을 자신감 있게 확신 가운데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영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그 고난, 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누리고 붙잡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람임을 오늘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가는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에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 가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내가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선생님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하여 직장과 사업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이 땅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역사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답이구나 선포할 때 그 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지금 이 순간 해결받고 응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근본 문제까지도, 영원 형벌의 문제, 지옥, 사망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임을 알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당당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알고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실제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이 부활의 능력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누리는, 하나로 보는 영적인 그 축복, 공급을 날마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비춰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의 안팎으로 항상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내가 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드러났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안과 밖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음성대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내적인 성령,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0일 되던 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자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때부터 능력적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기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내적인 만족과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외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구나. 또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구나. 부활,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명이 많이 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느끼라고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가뜩이나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무기력하고 정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삶,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순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역사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중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이웃,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통한 순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우리에게 눈총을 주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요, 내가 어쩐지 마음이 공허했는데 당신을 만나게 하나님께 사셨군요. 내가 교회 나가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기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의 오해의 상황이 있거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바라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 승천, 우리 가운데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결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위인 전기를 보았을 때 그것을 느꼈어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위인 전집 이런 거 잘 사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인 전집이라는 게 있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위인 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국내 위인, 국외 위인 해가지고 위인 전기가 다 있었는데 그 존경받고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지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 죽음으로 끝마쳤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지금 그 위인 전집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위인들이 지금 다 사망, 마지막은 결국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죽이시고 처리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여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사망과 질병과 의심, 모든 마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처리하여 주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 귀신, 세상,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처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진리에 속한 영원한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내가 생명으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 역시도 나에게 성령의 역사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활로서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충만하게 온전히 다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환경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고 또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의 기도보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죠. 낫게 해 주셔야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너무나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당연히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낫게 해 주셔야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나의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항상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번에 그냥 한 번의 일시적인 치유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차원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질병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또 우리 가운데 가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차원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한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완전하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여기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고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질병과 문제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과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께 머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 되는 믿음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하여 짐은요, 내가 필요를 채우고 내 질병이 낫는 그러한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부활의 능력으로 똘똘 뭉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밟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축복을 가진 부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차원의 온전한 자인 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차원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덮어 그 모든 문제를 가리고 덮으시고 없애버리십니다. 바울의 수많은 사역과 수고에 결국 그는 이러한 고백, 은혜의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은혜의 사람, 부활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나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가운데 봉사와 헌신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또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부활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며 더 큰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봉사해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봉사를 합니다. 내일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그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저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빛이 그 봉사자를 통하여, 예배자를 통하여 나타나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두 주님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부활의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은 그에게 없습니다. 오직 부활은 주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선 온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착한 일 해야지, 그래도 선한 일 해야지, 내가 이거 참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의 능력의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나를 꾸미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면 주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낙심들고 시험 드는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는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매일매일 부활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 점차적으로 내 육신이 사라지고 나의 위치에, 내 보좌의 위치에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지위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충만하여져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확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내년에 더 많이 주님과 하나 되어 부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을 따르는,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기 때문에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화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왜? 영으로 돌이켜 성령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라고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멈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멈추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둥지둥 출근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바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눈 뜨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식사하면서도 주여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에너지와 건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 터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인도,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질내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내 육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단계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내 자아,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수록, 내가 죽은 만큼 부활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하여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소망 없는, 부활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아쉬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주님으로 사는
부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나는 죽고 주님이 충만하여지고 주님이 채워지고 부활로 역사하는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기운 빠지고 그래서 내가 화도 못 내고 힘이 없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가득하여져서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그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체험하고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체험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함을 통하여 나는 죽고 주님의 부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망과 세상과 마귀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사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와 자유와 풍성함과 그 모든 속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건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축복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명과 양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자리를 통하여 영혼과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들 있습니까? 그 영혼들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께서 주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